12월 2일 안나산 기도원 산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찬송가 259장, 새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능력으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새찬송가 325장이 새찬송가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이 나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달려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멀리
새 찬송가 365장에 365일이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건지 365일 동안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은밀한 전쟁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눈앞에 걸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365일 동안 이 가사의 내용처럼 주 예수께 아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620장 620장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가를 또 말씀해 주시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이루어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시마 우릴 통해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 생활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누구나가 다 기도의 사명자로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늘 대하면서 가장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직전에 가장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의 정수라고 하죠. 하나의 가장 정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은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르셔서 십자가에 그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4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이 기도를 정말 먼저 드려야 될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4대 복음서 가운데서 그 세계의 그 복음과는 다른 그런 하나의 복음적 그 특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43절과 44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주제에 마찬가지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기도에 관하여 나와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그 기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안 했나 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서 인용하여서 이러한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기도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라는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렇게 잘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그 내용대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성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보시게 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을 해서 그런지 감격을 해서 그런지 제가 아마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늦은 감은 있지만 먼저 임내 기도를 하고서 말씀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너무 제가 마음이 앞섰나 봅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는 것들,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숨어있는 그 어둠들을 주님 전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빛으로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삶과 감사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흐르는 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이 어떠한 그 현장이냐면 그 현장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 11명이 있었잖아요. 이 11명이 있었다는 건 잘 아시죠? 왜냐하면 가롯 유다가 이때는 싹 빠졌어요. 뭐 하려고? 나름대로 자기가 또 준비한 그런 제약을 겸하려고 이때 가롯 유다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늘 첫 번째 39절의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석간을 따라 이렇게 나오셔요. 석간을 따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감람산에 자주 가셨나 봐요. 혼자서 자주 가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석간을 따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어떠한 비교되어진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습관적 신앙과 취미적 신앙의 차이를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삶을 유지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 방법 그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가 습관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또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취미라는 것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선택적 활동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일단 목적에서 차이가 나겠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 습관이라는 것은 내 삶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필요에 의한 내 삶이 필요라는 것들 그리고 내 삶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거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생활하시면서 매일매일 달리기 하시는 분 계세요? 운동하시는 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헬스를 다닌다든지 막 그런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적인 그러한 하나의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취미라는 게 뭐냐면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또 자기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취미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오직 그것에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동기의 어떤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속성에 있어 가지고 차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 영적 열매에 있어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경우 주야로 묵상한다든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든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한다든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그러한 내가 신앙을 가진 삶을 살았을 때 그 열리는 영적 열매는 어떤 것이 있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충만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미로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그 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말씀에도 나오게 되지만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습관적인 신앙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그럴 때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었다고요? 제자 3명이 따라가잖아요. 8명은 남겨두시고 8명은 남겨주시면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어라 그러시고 3명은 딱 데리고 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말씀해 보시면 깨어있으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 제자 8명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 3명은 누가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또 이타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요 제자 3명만 데리고 한 7번 정도 별도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제자 8명이 보면 조금 섭섭하지 않겠어요? 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3명만을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명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것과 8명을 남겨두시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야, 저 3사람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떠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러한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동의되는 그러한 우리 삶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람산에 갔을 때 그 제자들도 딱 3명이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여타 종교와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종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이 다른
여타 종교와는 가장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 무엇이냐면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그 종교의 가장 대상이 되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그 신은 어느 누구도 그 믿는 사람들, 자신을 숭배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더더욱 또 차이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몸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타 종교와는 구분되어지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여기 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하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면 그냥 쓱싹쓱싹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라고 뭐 이렇게 하실까요? 네? 왜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너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명령과 규례에 너희들은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 행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것이 내 본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그들에게, 그 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그 해법을 바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예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방법이 이제 42절에 나오게 되는데 4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냐면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은 돌도 그렇게 많이 멀리는 못 던지셨나 봐요. 저도 던지는 건 되게 잘하긴 잘하는데, 돌 던질 만큼 가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돌팔매질을 잘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그러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것의 무기를 내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바로 기도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 영적 전쟁에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지금 여러분께서도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는 누구에게,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도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기도를,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나와 그 사단과 마귀와의 전면전입니다. 나 혼자만이 그 길을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돌들릴 만큼 가서 거기에 가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같이 기도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각각 개인에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인격적 교제를 나눌 때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보다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건면하며,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이외에, 믿음의 그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내가 아주 목이 곧고 그런 사람이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항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무릎 꿇잖아요. 항복한다고.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그리고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 42절의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거기에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우상들을 향해서 내가 신령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것은 주문인 것입니다. 그 주문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내 욕망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술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여 나갔을 때는 순식간에 틈을 허용하였을 때는 그 틈을 비집고 분명히 들어오는 그러한 존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100%
유혹이 다가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무엇도 충만하다고요? 악령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에 충만함을 이루가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이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앞에 닥쳐있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말하여 주는 것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인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도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나 죽기 싫다는 거예요. 나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항상 말씀은 그 모든 말들을 역전시켜버리고 반전의 그게 무엇이냐?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신앙 행동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말로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숨결이다 다 말씀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삶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3절과 44절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더하더라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 고통의 과정, 이 환난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냐면 고통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그런 상처와 이런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그런 곳에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해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그렇게 말씀했던 그 인간 예수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바로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렇게 겪어나가고 위기를 그 돌파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방법은 뭐가 최고다? 기도가 최고인 것입니다. 나한테 지금 현재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문제가 내 눈앞에 닥쳐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욕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잘못된 숨어있는 그 어두운 그것조차도 하나님 전에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직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그래도 또 제자들 또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잠을 들었는데 분명히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지 잠자라 그랬나요? 우위독경이라고 그러죠. 우위독경.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탁 가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자고 있는데 정말 슬픈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슬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딱 오셨으면 나 한 자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주위에 12명의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한 자리 할 수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권력과 그 영화를 나도 잘하면 누리고 살 수 있겠다. 근데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잉?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 더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그 슬픔에 이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억압과 굴레 그 속에 이들은 파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가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말씀조차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슬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냐? 그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그 슬픔으로 완전히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욕망을 가장 먼저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움과 채움의 그런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였을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다고요. 그러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여러분은 잘 이제 분별하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인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우리가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 선교지를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거의 15%에서 20% 가는 그런 곳보다도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만인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 하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라서 저 사람이 장로라서 집사라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귓가를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으로 찌들려 있고 세상에 굴복하여 온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젖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추악함, 부족함과 그 허접함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어진 그러한 여러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한 내가 되었을 때 그 성결함으로 준비된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런 성결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6절에서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이 안타까운 심정,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그 간절한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잖아요.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 압도하여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탓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따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 생명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으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으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간혹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지금은 뭐 AI 시대다 막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 흑암의 시대로 저는 한 단어로 정하라면 그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이 흑암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그 초청장을 들고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길에 그 길 위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은 힘차게 걸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에 제가 몇 마디 보태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앞에서 잠들지 아니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으로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대낮 같은 밝음으로 여러분은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해 아래 거짓은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저는 손이 조금 크긴 커요. 제가 얼굴도 크지만 저기 덮으면 제 얼굴 가리질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가려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내 마음의 욕망, 그리고 잘못된 동기, 숨어있는 그 어둠들을 주님 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해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얻다 했을 때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맨날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내가 솔직히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약속한 거는 내가 한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니 너는 무엇을 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사명 받으셨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그 질그릇과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을 때는 그때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위기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무수한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이제는 그랬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한 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시오?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밟고서 차곡차곡 밟고서 그 신앙의 길, 즉 우리 주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보다 딱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세 발자국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손을 딱,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려고 양손을 이렇게, 저도 뭐 덩치는 좀 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조금 덩치는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사랑하는 나의 종아,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 우리 주어진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사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자신의 그 욕망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신앙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의 시대에 그 흑암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안나 성산 이제 12월 달 들어왔죠. 12월 달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5년도 이렇게 또 가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2026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우리 안나 성산에 계시는 또 이 안나 성산을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집사님 부부, 그리고 이제 곧 한국으로 새로운 목회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실 우리 목사님 내려분, 이 모든 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사역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 주위에 지금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정말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가지신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나 성산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년간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모습들을,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고